자, 오늘 제목은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저하는 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뭘까요? 아마 머뭇머뭇거리는 거, 또는 망설이고 있는 거,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주저한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특별히 왜 주저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반대급부가 되었을 때 잃어버리게 되는 기회 비용들을 저울질하고 따지다 보니까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게 더 나은 건 아닌가, 그럴 때 많이 뭐를 하게 되면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다 보면은 순간 그 타이밍을, 시간을 놓칠 때도 있고요. 또 혹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할 때가 우리 안에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되는데 미련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하다 보면은 이 때를 놓쳐요.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일상 가운데 이런 거죠. 세탁기를 돌리다 보면 섬유유연제를 넣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언제 넣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세탁기를 돌려본 적이 있지만 1시간 정도 더 걸려요. 보통 코스로 하면.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다 보면 1시간 동안 세탁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다른 거를 하다가 보면 갑자기 띵띠리린 띵띵 하면서 아차!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보면 세탁이 벌써 다 끝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헹굼을 하고 다시 탈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귀찮다고 섬유유연제를 세제 넣을 때 같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섬유유연제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되죠. 항상 섬유유연제도 마지막 헹굼 그때 15분 남겨놓고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저앉다 보면은 그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막 발생됐다라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흩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 사울이 이 가가오 방문하면서 집집마다 사람들을, 남녀를 오게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방팔방으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은 사도도 아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평신도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자 뽑은 사람도 아니라 공동체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나눠주는 봉사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뽑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마리아 땅에서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뭐가 있다라고 나오느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곳에서 사마리아의 땅에서 뭐를 이룬 거예요? 부흥을 이룬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한 전도의 영향력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향해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 빌립에게 어디로 가래요? 남쪽으로 가랍니다.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가는데 그곳은 어디라고 나와 있느냐? 광야라고 나와요. 아니 지금 내가 사마리아 땅에서 잘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니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뭔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주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나는 사마리아 땅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안 사는 곳,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 아니 그곳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라는 건가? 광야로 갑자기 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왕이면 내가 사마리아 땅에서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으면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든지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로 보내주시는 게 좀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 중에서도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가사가 어디냐?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권과 싸우고 있을 때 그들 지역이 뭐예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그 가사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가자 지구를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BC 1세기경에 이곳은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갑자기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광야 가사라고 곳으로 가라고 하면 누군들 그곳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인지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가래요.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아브라함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곳에 왜 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갔다 그러면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오늘 빌립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왜 갔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갔던 이유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뭐를 쫓아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요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로 가는 거고 푸른 초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광야라 그래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 그래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광야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고 사막에도 강을 생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를 이해시켜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빌립이 왜 가야 됩니까?
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거기로 가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그 길을 따라 가기 시작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걸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남쪽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늘 만약에 이 빌립이 하나님 내가 거기 왜 가야 됩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따졌다 그러면 오늘 자칫 잘못하면은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못 만났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지도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던 에디오피아의 네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로 가니까 지금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 빌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도 이렇게 내려와서 했을 때 두 사람이 딱 만나는 지점, 그 시간이 있겠죠. 만약 조금이라도 빌립이 늦었더라면 오늘 에디오피아 네시는 고향으로 그냥 확 돌아갔겠죠. 그러면 빌립은 무슨 일인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 요즘으로 따지면 이 경제 부총리 또는 기획 재정부 장관쯤 되겠죠.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나라 중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 원인이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어쩌면 이 넷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영혼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됐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한 사람의 순종이 없었다면, 한 사람의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런 역사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 그 때와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와 때를 놓치면은 그 기회와 때는 다시 옵니까?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야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믿음의 길로 따라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은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는 그냥 그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때요? 갑자기 가라 그러면 일정표도 확인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검색도 좀 해봐야 되고 이것저것 저울질을 해야 되잖아요. 가는 게 정말 좋을까? 가서도 뭐를 할까? 온갖 생각으로 주저하다 보면,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지 말아야 되고 온갖 변수들도 겪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때를 뭐 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또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고민해요. 지금 내가 이거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이직하는 게 지금 맞을까? 지금 이거 진짜 돈을 벌 진짜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잡아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내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혹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들이냐? 불안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왜 그렇게 조급하고 두려워할까요? 거기에는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자꾸 계산하려고 하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수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봤을 때 그럴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시기와 그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도 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잘 안 보일 때는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 길을 열어줄까? 그러나 말씀은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 시기와 방법과 때는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막 다 설명해 주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론 내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운전해서 가면 한 20분이에요. 20분. 그럼 이 20분 동안 운전하러 가는데, 근데 그 길이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외곽도로를 타고 가면은, 지하도로를 타고 가면 계속 신호등이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쭉 그냥 한번 신호를 받으면 계속 가요. 20분을. 그러면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20분 동안은 저만의 부흥회예요. 부흥회.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막 제가 막 노래를 해도 누가 옆에서 시끄럽다고 뭐라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갈 때나 교회 출근할 때나 그때 그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흔들렸을 때 그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1부 때는 노래가 좀 안 돼서 걱정했는데 2부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알지 못하고 가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라고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다 보면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거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가다 보면은 차츰차츰 그 길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개를 거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뚜렷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나씩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여기 딱 앉혀놓으신 거잖아요. 저는 정말 전주에 아무 연고도 없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말이 이렇게 느리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할 거라는 것을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여기 보내신 목적이 있으시겠지, 뜻이 있겠지.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그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빌립도 그랬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되게 무미건조하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헬라의 원문에 보면 해석되지 않은, 개역개정 말씀에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감탄사예요. 그 뜻이 와 보라예요. 그 와 보라를 놓고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와 보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딱 왔다가 나를 만나는구나. 오늘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한마디로 지금 전율이 일어나고 막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치는 지금
빌립이 아마 그때 그랬을 겁니다. 와, 나는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을 지금 소스름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라.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런 감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이제 말을 붙이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를 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수많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말을 붙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맞추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말씀에 따라갔을 때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딱 가는 순간 하필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뭐를 보고 있었어요? 수레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필 그때 이 사람이 말씀을 보고 있었고 다른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도 말씀을 보고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빌립을 감동시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나 하시거늘. 아멘. 지금 성령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가라라고 가까이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걸어가고 있는 빌립보다는 당연히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수레가 조금은 더 빠르겠죠. 만약 여기서 주저하고 멈칫멈칫하다 보면은 지금 타이밍까지도 잘 왔는데 벌써 조금만 더 주저앉아 버리면 수레는 저 앞서만큼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회를 또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뭐 했느냐?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빌립은 점점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뜻과 계획을 발견했어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저 뒤에 수많은 사마리아의 부흥을 경험한 많은 사람을 두고 나를 오늘 왜 여기 이 광야로 보내셨을까?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성령님이 음성을 줍니다. 가까이 좀 가봐라. 그래 가까이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빌립은 뭐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입니다. 주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으려면 바로 행하십시오. 아멘. 우리도 약속을 해놓고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그 약속을 다른 변수나 다른 일들이 생겨서 취소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때로는 또 나가려고 하면은 또 오늘은 또 나가고 싶지 않을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간격을 두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이 생겨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약속을 못 지키는 내용이 뭐예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거를 가장 많이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게요 그래 놓고 뒤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저도 한 글자를 꼭 붙여요. 뭐를 붙이는 줄 아세요?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는 바로 끊고 짧게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만났을 때도 뒤돌아서
짧게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저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주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거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바로 그것들을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전도 중요성 모르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바로 한마디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났는데 그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 말씀 중에서도 53장 7절 8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같이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수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고, 이 사람은 이사야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딱 이 이사야 53장에서 막힌 거예요. 이 부분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당연히 모르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이 부분을 설명할 사람이 없을 때 짠하고 누가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증인들이 그 부분을 가장 생동감 있게 잘 설명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이 설명을 하니까 그 막힌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하다가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가슴이 뭐해졌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오늘 36절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지금 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마 성경학자들은 성령 세례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뭐한 거예요?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의 순간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립보도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37절 말씀에 성경 개역 개정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 각주 또는 다른 사본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빌립이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온전히 믿기를 작정하며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내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문답,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서 세례를 주고, 갑자기 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수레에서 주인공이 내렸으니 뒤에 수행원들은 다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수레 탄 사람이 세례를 주는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고향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돌아가고, 빌립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아소도들을 거쳐서 자신의 길로 가서 다시는 서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이 에티오피아의 나라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지금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개신교회의 비율을 합치면 60%가 넘을 정도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 한 사람의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통해서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처음에는 그가 알았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 나 사마리아의 저 많은 사람들을 두고 이 한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합니까? 근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에티오피아는 땅끝이잖아요. 땅끝. 근데 지금 땅끝으로 내가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서 더운데 가서 고생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땅끝이 지금 빌립한테 온 거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만 복음을 전했더니만 얼마나 에티오피아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수월한 일이 오히려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따르면 수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처럼 주저할 때가 많아요.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당연히 우리도 빌립의 입장이라면 빌립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거기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 될 것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3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타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빌립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뭐라고 나와요? 주의 영이 그를 뭐하고 있다고요? 이끌어 가고 있다고요. 이 이끌다라고 하는 동사가 오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마치 독수리가 훨훨 날아서 저 앞에 먹이가 보면 독수리 어떻게 해요? 바로 수직 낙하를 해갖고 그 먹이를 확 잡아채서 이끌고 가버리죠. 이 표현이 바로 이끌다라는 동사의 뜻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요즘에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니까 자꾸 삶에 고난이 생기고 힘든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바람을 타고 가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시간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여 이끌어 주셨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려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서로 각자의 길로 가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람이 조카를 양보를 합니다. 롯, 너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때 양쪽의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통하여 이들의 선택을 비교합니다. 그 단어는 눈을 들어라는 단어예요. 이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자신의 눈을 들어서 딱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멸망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선택하는데 자신이 눈을 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눈을 들게 하셔서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입니까?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눈을 들어서 가고 계십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이끌려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주도하여 가려고 고집 피우면서 억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오늘 알아서 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아니요.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그 길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